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생활하다가 탈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가 없잖아요. 예배당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뭐 시멘트를 짓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는 이제 이동식 성막입니다. 접었다 폈다가 또 구름이 이동하면은 또 성막도 이동하고, 또 머물면 또 머물고, 구름 이동하면 또 다 레위인들이 다 그거 분해해가지고 다 어깨 짊어지고 또 수레 끌고. 야, 레위인들 제사장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야, 진짜 얼마나 이게 힘든 작업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막이 이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이제 누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까? 다윗이 짓고 싶어 했잖아요. 다윗 때문에 못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 못 짓게 하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솔로몬 4년째 되는 해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이게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제는 딴 데 이동 안 해도 되잖아요. 성전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성경에 한 규빗 나오잖아요. 한 규빗은 이제 여기가 45cm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길이가 한 30m, 27m 정도 되고요. 높이는 이제 성전 높이는 아까 12m, 13m 정도 됐었죠, 여러분. 또 폭은 한 9m.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성전은 성도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린 곳이지만 그 당시의 성전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그 성전 물품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구속사적인 섭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했던 왕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왕이 되면요, 자기 궁 짓기 바빴어요. 오늘날 모습과 같죠.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자기 집, 자기 직장, 자기 가정, 자기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돈도 얼마나 열심히 법니까, 여러분? 집안일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학생들은 자기 공부만 바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길 원하세요. 먼저 성전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왕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왕궁이 있는데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가나안 족속 기브온 족속을 몰아내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차지했던 그 성을 차지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이 생긴 거예요. 10년 넘게 사울왕 쫓기다 도망 다녔는데 자기 이제 큰 왕궁이 생긴 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가운데 그냥 놓여져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잘 지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천막 가운데 법궤가 있고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아이들이 세워지길 원하고 그 일에 먼저 헌신하는 그런 사람, 그런 다윗의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가 먼저가 되면 안 되고 아이들은 노는 게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성도들은 돈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을 먼저 쫓는 사람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는 데 힘씁시다. 이 다윗은 여러분 이 다윗은 참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은 사람인 게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다윗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 솔로몬만 굉장히 이렇게 부한 줄 알죠? 아니에요. 다윗도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부귀만이 아니라 종기를 더해줬어요. 요즘에 그런 졸부 많잖아요. 또 명예스럽지 않은 부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존귀했습니다. 명성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갖고 오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윗 자신에게도 엄청난 재물이 있었거든요. 그거 성전 지으려고 또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죽을 때까지 부귀와 존귀가 그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 부어지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랑 좀 달라요. 열왕기상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는데 자기 궁은 13년 동안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습니다. 인간이 좀 덜 됐죠?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벌써 솔로몬은 벌써 자기 탐심, 탐욕, 타락의 징조가 그 안에 벌써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먼저 생각해야지 자기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솔로몬도 안 그랬거든요. 처음 하나님 예비하고 하나님 경외했는데 힘을 갖게 되고 잘 되고 성공하니까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매스컴에서도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30대 제일 잘 나가는 한 영화 배우가 마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참 안타까운 게 옆에 누가 좀 그를 좀 붙잡아준 사람이 있었더라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너무 큰 성공을 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부를 얻었어요. 인기를 얻었어요. 타락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성을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습니다. 부를 얻었습니다. 왕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빠진 거예요. 정욕에 빠진 거예요. 추락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는 찰스 스펄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이 성공하였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뭔가 잘 됐습니까? 기도 없이 그것이 사업이든 장사든 학업이든 뭐든지 잘 됐습니까? 기도 없이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못했어요.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추락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모습을 봤어요. 그 성전의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물두멍도 보혈의 피로 씻고 성전에 들어가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또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 안에 금으로 다게 성전 내부가 금으로 입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또 우리 금 같은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전 안에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 여러분 법궤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모든 성물들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부예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전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휘장에도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그룹 천사의 모양이 있고요. 종료가 있습니다. 우리 종료 나무 흔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그 모양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여야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또 말씀 준비하고 밥 먹으면서 또 말씀 준비하고 또 산에 가면서 기도하면서 산에 갔다 오거든요. 아침 밥 먹고 나서 갔다 와서 기도하면서 갔다 오자마자 또 말씀 준비하고 또 그러다가 낮에 기도했다가 또 이제 잠깐 쉬었다 또 이제 밥 먹으면서 또 말씀 준비하고 밥 먹고 나서 말씀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잠깐 기도했다가 또 말씀 준비하고 너무 많이 몸이 중간에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를 넘겼어요. 또 다시 말씀 준비했다가 잠깐 쉬었다 또 밥 먹으면서 말씀 준비했다가 그냥 또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이게 뭐지? 근데 그 순간 감동이 밀려왔어요. 시간이 남아도 다른 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게 없구나. 시간이 있어도 할 게 없는 사람이구나. 나에겐 예수님이 전부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찬양을 들었거든요. 찬양 들으면서 이제 말씀 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24시간 계속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그냥 나의 그냥 모든 거인 거예요. 주님 외에는 다른 거가 재미가 없고 주님 외에는 의미가 없고 주님 외에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무가치한 거예요. 그냥 나의 시간들은 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자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요 밥을 먹어도 주님 위해서 드세요. 직장에서 돈을 버시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 돈을 또 주님 위해서 쓰시고 여러분 삶을 영위하십시오. 학생들도 공부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 너무 많은 시간들을 다른 것에 마음에 두지 마시고 다른 것에 여러분들 관심을 두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좀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오직 주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전부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희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일부를 가지고 사랑하기 원하신 게 아니라 전부를 바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전부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전부를 다해 사랑하고 아내 남편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어차피 다 언제 100살을 살든 얼마 살든 우리 인생은 신속히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넌 잠깐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부경화를 누린다는 들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가치합니다. 헛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 위해서만 사시고
주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주님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도 전부를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전부를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물질,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주 영광에 받아주옵소서. 주 영광에 받아주옵소서. 주님만을 영원토록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영원토록 따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에겐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물과 피와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전부를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도 전부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없어서,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게 없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토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의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할지어다. 아멘.